구원을 받으려면 믿고 의지함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진리를 행하여 열매 맺고 거듭나야 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주 난해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성서 해설에서 목자는 예수이며 양은 신도들이라고 해설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은 교회의 문이 아니며 양은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준비된 자들을 위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표현으로 직설하셨지만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이 1절에는 문, 양, 절도며 강도가 등장합니다. 이제까지 드러난 비밀 수련 과정은 1. 바람을 붙여 에너지를 만들어 소주천을 돌려서 물을 얻는다. 2. 그 물을 달여서 하얀 돌을 얻는다. 3. 나의 성령이 그 백석을 점화시켜서 영생의 돌로 변화한다. 즉 하나님의 인치심까지의 과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으로도 성직자들의 의견은 분분할 것이지만 이건 역시 증명되며 처음 물은 학생이라면 신학대학 기간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또 틈틈이 자신의 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본인은 그와 일심동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앞에 설명에서 하나님이 인치심은 불가의 견성이며 선가의 대약청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얀 돌을 채취하면 그 흰 돌이 단전 기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얀 빛을 내는 돌이 아니면 순도가 떨어져서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후 마음이 사라진 상태가 되면 본성 광명, 즉 성령의 빛이 출현하여 아래로 내려가서 하얀 돌을 점화시켜서 신단으로 변화시키면 그 신단에서 신이라는 초미세 입자의 에너지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단전 화치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제 독자들은 어렴풋이나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여 1절의 문이란 진리로 예배하여 만들어진 단전 기열의 출입구이지 교회의 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배, 즉 수행의 과정과 증언들을 말씀하셨고 이제 몸속 기열에 들어가는 단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기의 문은 천국과 통하는 문이니 이 문을 통하지 않고 함부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다른 길을 제시하는 자들은 모두 절도며 강도라는 겁니다. 즉 진리가 아닌 통성기도나 찬송, 철야기도 등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도마복음에서 천국은 저 하늘도 물속도 아닌 너희 몸속에 있고 밖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양은 신이라는 초미세 입자이고요. 양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함께한 에너지이고 어둠의 마음이 제거된 밝은 영혼이기도 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참으로 간단하면서도 알기 어려운 비유인데 이것을 누가 증명하겠는가요? 천국이 하늘나라 어딘가에 있다면 문지기가 목소리를 알아듣고 성문을 열어주는 등의 손쉬운 상상이 가능하겠지만 이 비유는 몸속 일입니다. 문지기는 누구인가? 바로 영생의 하얀 돌입니다. 이 영생의 돌에서 영생을 이루는 에너지가 생성되어 양의 우리, 즉 단전 기열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지기가 우리 안에서 양을 돌보는 것이며 이 양들이 다 자라서 이동할 준비가 되면 목자가 와서 양을 몰고 인도하는 것이죠.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양을 인도하는 목자이며 동시에 나의 각성된 영혼입니다. 왜 자기 양인가?
본래 그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문지기와 양떼는 삼위일체입니다. 하여 문지기는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양을 몰아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기 양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마땅히 다음에 머물 곳으로 갑니다. 다음에 머물 곳이 어디이겠는가요? 바로 처음 떠나온 곳, 애초에 분리되었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몸속에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양떼를 데리고 돌아가는 것이죠. 어린 양을 키워서 번식시켜 많은 양떼를 이루고 돌아오면 그 에너지들을 결집하여 비로소 그의 이미지, 영상이 형상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속에서 독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사실 진리를 행하여 물이나 열매의 증언이 된 사람이라도 이 부분은 알아듣기 힘듭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것이며 저 역시 많이 부족하기에 세세하게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절에서 말했고 여기서도 또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하여 방법이 아니라고 거듭 밝히십니다. 이는 앞으로도 그의 가르침이 아니고는 즉 진리를 행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 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하신 겁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많은 성직자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 기존의 해석과 다르면 많이 폄훼하고 심지어 도마복음에 대하여도 좋지 않게 말하는 논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멀리 있는 상황도 훤히 보시며 사람의 마음속까지 관통하시는 분이 자기가 뽑은 제자들의 미래를 안 보셨겠습니까? 그의 적통 제자들 복음서는 수행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